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송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곳 주시기에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곳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육감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육감은요, 어쩌다 한번 맞는 것이지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번 맞은 그거 가지고 나는 정확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뭐 할까요?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부러워할까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것도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요. 불의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고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계획부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과 또 마지막 결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계획이나 과정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로 자기의 모든 것 채우려는 사람을 무엇과 같다 했냐면은 자고새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고새는 어떤 새이냐? 메추라기보다 작은 새인데요. 이 새는요,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지 어쨌든지 알을 많이 품는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알을 많이 품으면 자기 것만 자기가 많이 낳아서 그 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어떻게 하느냐? 남의 집 새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는 거야. 그러기는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시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알이 부화되었어요. 어찌 될까요? 그 새들이. 처음에는 그 어미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찌 될까요? 그 새들은 날아갈 거예요. 왜? 그 어미새가 아니니까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 불의로 모아진 모든 것들이요, 지금 내가 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요,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떨까요?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고쳐야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치라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어떨까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없자 계속해서 심판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까? 듣기 싫어요. 그럼에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계속해서 순종해서 말씀 전하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17장을 내려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너 나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니에요? 뭐가 하고 싶어 해서 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 해서 선언했으면은 어째요? 그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천둥치고 번개라도 치면 될 텐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말씀하고 선포했지만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했지만은요,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잖아도 미운데, 야, 네가 하나님 심판 예언해서 어떤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워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려면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먼저 올라가서서 길을 가는 도중에 큰 비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했는데요. 올라가는 중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7번이나 기도하는 중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뭔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뭔가 기미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번 기도하니까 저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선언했다면은 어떤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거짓말쟁이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더더욱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왜 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느냐?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받은 그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가 행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내 모습,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당당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당당하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의 날에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요, 어찌 돼요? 하나님 내게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왜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재앙의 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은 수욕과 멸망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내 모든 신앙생활에 내가 믿던 거,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럼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어때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뢰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문제 이 일 고쳐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 응답 되어짐으로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이 아침 되어지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